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화엄경은 결국은 불교의 방대한 우주관을 표현하는 경전이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우주 전체에 펼쳐지는지를 함께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화엄의 세계는 단지 경전의 텍스트를 넘어 우리 마음 하나가 곧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작은 존재가 아닌 온 세상과 인연 맺는 광대한 진리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화엄경은 결국은 불교의 방대한 우주관을 표현하는 경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송이 꽃 속의 우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인연을 맺고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무수히 얽혀 끝없는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하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꽃을 들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 한 송이 안에는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 꽃은 홀로 피지 않으며 햇빛과 바람, 흙과 물, 그 모든 인연들이 모여 이 꽃이 피어난 것이다. 이처럼 너희도 이 세상도 따로 존재하는 법이 없느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안에서 살아가며 곧 하나의 진실된 법계를 이루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와 너, 생명과 우주,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연기로 얽혀 있다는 그 깊은 가르침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꽃을 본 자는 누구였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설법을 하려고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내가 본 진리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무량한 세계다. 그것은 마치 끝이 없는 하늘, 색도 소리도 넘어서며 온 존재가 서로 비추고 있는 인드라망의 법계이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우선 말이 아닌 깊은 침묵 속에서 화엄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돈교, 즉 한순간에 전체 진리를 단번에 드러내는 설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생들은 그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는 너무도 높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갑자기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된 듯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차근차근 5단계로 나누어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오시 교판론이었습니다. 화엄시 깨달음의 진리를 전체로 단번에 드러내는 돈교 화엄, 아함시 기본 계율과 수행을 가르쳐 중생을 이끄는 첫걸음, 방등시 점차 마음을 넓히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 교화, 반야시 모든 법이 공하다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공부, 법화열반시 일승의 대도리를 전하며 완성되는 진리의 꽃. 이 5시대를 통해 부처님은
중생이 점차 눈을 뜨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결국 화엄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후 천태종의 대덕인 최엄법사는 이옷이 교판론을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태사교의를 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 여러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화엄은 처음이자 끝이다. 돈교는 출발이자 완성이다. 진리는 한순간에 완성되나 중생의 마음은 그 진리를 다가가며 배운다. 부처님은 숨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설하신 이는 모든 이의 잠재력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오르막이 아니다. 문득 피어나는 꽃처럼 순간의 눈부심 속에 있다. 말씀이 없을 때 가장 깊은 진리가 전해졌다. 화엄은 침묵 속의 빛이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조차 부처님은 이미 길을 내고 계셨다. 화엄은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주였다.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는 세계. 한 송이 꽃 속에 무량한 우주가 담겨 있다. 이것이 화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만 눈은 언제나 전체를 품고 계셨다. 깨달음은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화엄경은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숨결이며 마음의 지도이다. 오시 교파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자비의 순서다. 한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배려였다.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전해지는 방식은 다르다. 그것이 부처님의 방편이다. 처음 화엄을 이해한 자는 없었지만 그 말씀은 모든 중생을 향한 연꽃이었다. 부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다. 우리가 화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까지 지혜의 거울을 닦는 스님. 한 번은 어떤 젊은 스님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경은 너무도 웅장하다. 법회가 하늘에서 5번이나 열렸다는데 왜 하늘에서 설법을 하셔야 했을까? 부처님은 왜 그토록 먼 우주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스님의 의문을 듣고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눈이 아직 땅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선 중생의 본성에 따라 그들이 있는 곳마다 법회를 여신 거란다. 스님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암자 한쪽에 걸린 빛바랜 청동 거울을 가져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오래되어 흐릿하구나. 이제 너에게 묻겠다. 거울이 흐린 건 거울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먼지가 끼어서 그런 것이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먼지 때문이지요. 노스님은 거울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생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단다. 부처님은 맑고 투명한 법계를 비추셨지만 중생의 눈엔 흐리게 보였을 뿐이야. 그래서 그 법회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신 것이지. 그제야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의 7번 법회 중 5번이 천상에서 열린 이유는 진리가 중생의 업과 의식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노스님은 3계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야. 중생은 자신만의 욕심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보다 조금 맑아진 곳이 색계지.
물질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지만 아직 형상이 있기에 벗어날 수 없단다. 무색계는 형상이 없는 마음의 세계지. 그러나 그 또한 끝은 아니란다. 화엄의 세계는 이 삼계를 넘어서 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경계 없는 법계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의 세계이고 부처님께서 그려 보이신 무한한 우주의 구조란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거울을 조용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의 6차 7회 법회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원별로 열린 자비의 가르침이며 3계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의식과 업의 수준을 상징하는 내면 세계의 지도이며 화엄의 법계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초월한 완전한 연기의 우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높은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 올려 우리에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부처님은 법회를 하늘과 땅에 여셨지만 진리는 언제나 마음 안에 있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법회요. 깨어있는 순간이 바로 설법의 장이다. 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피어난 연꽃이다. 화엄경의 세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만큼 열리는 우주이다. 6계는 내가 원하는 세상, 색계는 내가 느끼는 세상, 무색계는 내가 벗어나는 세상이다. 3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느 경계에 머무르느냐는 내 마음의 맑음에 달려있다. 우주의 구조를 설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모든 법회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단계였다. 부처님은 마음의 층을 따라 설법하셨다. 화엄의 우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전체가 깃들어 있다. 세상은 나로 인해 갈라지고 나로 인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화엄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높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낮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욕망을 벗어날 때 세상은 달라 보인다. 바로 그곳이 법계의 문이다. 하늘에서 열린 법회는 중생의 마음이 가닿아야 할 지향이었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화엄의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삶의 모습 속에 있다. 부처님은 세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는 왜 마지막에 돌아왔는가?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수행자 마을에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각기 다른 경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반야경을 외웠고 둘째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익혔으며 셋째는 아직 어떤 경전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끝없이 묻고 되묻고 침묵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제자가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서로 다른 경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부처님의 말씀입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밤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먼 곳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깨달음의 열쇠를 전하겠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첫째는 가깝고 익숙한 길로 갔고 둘째는 산을 넘어 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계속 멈추고 되돌아오고 어디가 먼 길인지조차 몰라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셋째 제자가 겨우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멀리 다녀왔다.
너는 길을 찾지 못했기에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 속에 참된 깨달음의 실마리가 있었느니라. 노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였다. 그러나 모든 중생이 한 번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부처님은 먼저 반야로 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방편과 자비의 길을 법화와 열반에서 펴셨으며 마지막에 비로소 화엄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셨다. 진리는 처음에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은 가장 나중에 열리기 때문이지. 반야부 법화열반 화엄으로 이어지는 경전의 형성은 진리가 점차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해가 점차 깊어지는 여정임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이 후대에 성립되었지만 부처님의 초기 설법이었다고 전해지는 이유는 진리는 처음부터 있었으나 그 깊이를 이해한 이가 가장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방편 설법은 모든 중생을 위한 연민과 지혜의 전략이며 돈교 화엄은 단박에 진리를 비추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다리는 설법입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완전했다. 그러나 그 완전을 알아볼 눈은 시간이 필요했다. 부처님은 모든 시대에 맞는 길을 여셨지만 도착지는 언제나 하나였다. 화엄은 늦게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이 다가온 것이다. 진리는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늦게 눈을 떴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미 전부를 설하셨다. 다만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들었을 뿐이다. 가장 마지막에 돌아온 자가 가장 깊이 다녀온 자였다. 화엄은 그 마지막의 지혜이다. 부처님은 진리를 나누지 않으셨다. 다만 중생의 눈높이에 따라 문을 달리 여셨을 뿐이다. 반야는 공을 비추고 법화는 마음을 감싸며 화엄은 전체를 꿰뚫는다. 진리는 시간의 순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이 준비된 때에 다가온다. 화엄은 후대에 기록되었으나 처음부터 부처님의 마음에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들리지만 뜻은 하나이다. 처음 설하신 진리는 너무 깊었기에 부처님은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진리는 점점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 깊이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방편이다. 방편은 진리를 감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열어주는 또 하나의 문이었다. 돈교는 단번에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은 점차 열린다. 경전의 순서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비의 흐름이다. 화엄은 늦게 핀 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길의 뿌리였고 끝에서 다시 피어난 꽃이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연꽃 한 송이. 말년에 이르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 연못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갑자기 핀 것이 아니다. 햇빛과 물, 바람과 흙,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오랜 시간 함께한 결과다. 진리도 이와 같다. 어느 날 문득 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방편과 기다림이 스며 있다. 그때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처음부터 그 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그 가르침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연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빛을 감당할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나는 기다렸고 돌고 돌아 다시 보여주었다. 그것이 반야요, 법화요, 열반이며 결국 화엄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연꽃을 아난다에게 건네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꽃은 내가 처음에도 들었던 것이고 지금도 다시 드는 것이다. 다만 이제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화엄경은 후대에 성립되었지만 부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피어있던 연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순간도 진리를 감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중생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이며 화엄의 세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돈교 화엄의 빛. 부처님 첫 설법의 심오함을 따라 처음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네. 그대의 입에서 터진 그 찰나의 깨침, 그 광대한 진리의 언어. 화엄은 빛이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마음이 열리기 전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던 경계. 지상의 회당은 2번, 천상의 법회는 5. 이 땅 아닌 곳에서 먼저 울려 퍼진 그 우주의 교양, 깨달음의 진언. 6개는 욕망이, 3개는 물질이, 무색개는 의식이 다투는 곳. 그러나 화엄은 그 너머 모든 세계를 하나로 엮는 연기와 인드라망의 장엄한 시. 부처님, 당신은 설하셨으되 그 누구도 바로 알지 못하였네. 그러나 그 심오함은 시간을 넘어 마음을 거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 화엄이여, 그대는 방대한 우주관이자 마음의 지평을 여는 문, 깨달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 홀로 서 있는 진리의 등불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